예, 이제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시작합니다. 이제 4일 남았는데요. 마침 말라기서를 토요일 새벽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말라기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43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기대하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회의가 깊어지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 말씀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3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제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주도한 인물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49,897명이 귀환을 했어요. 이때 있었던 일, 포로 귀환민들은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 쓰인 성경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예요. 이로부터 80년 후 458년 제1차 포로 귀환 후 정확히 79년 후에요.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주도를 했어요. 이때는 1778년.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이미 150년까지는 안 됐네요. 그죠? 한 120년 그 정도 훌쩍 지났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때 돌아온 유다인들은 1778년 8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신앙개혁 운동을 합니다. 이로부터 14년 후인 444년 마지막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주도를 하죠. 정확히 얼마가 돌아왔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1778명도 겨우 모은 숫자예요. 그러니 이로부터 14년 지난 후 3차 포로 귀환은 아마 그리 썩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서예요. 약 11년이 지난 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으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1년 후 다시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유다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개혁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스가랴서가 학개서와 관련되어 있고 학개서가 제2성전 건축과 관련이 돼 있듯이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21년에서 400년 사이에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기서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시대별로요.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물론 느헤미야서는 앞쪽에 배치가 돼 있고 뒤쪽에 배치가 돼 있어서 말라기서는 이게 마지막 성경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라기서 이후에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중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기. 약 400년 동안 침묵기로 들어간 이후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제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한번 보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렇죠. 스가랴 선지자도 메시아 왕국이 곧 도래할 거다. 그렇게 새 세대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 이후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또 흘렀는데 그때까지도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 왕국이 이때로부터 무려 400년이 흐른 뒤에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이때로부터도 40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무려 430년이 지난 후에 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때 당장 임할 줄 알았는데 메시아 왕국이 안 와.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회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극히 제한된 자치권만 보장돼요. 총독이 왜 옵니까? 식민지니까 총독을 보내는 거잖아요. 식민지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공무를 보내야 돼요. 의무가 있잖아요. 제약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방 민족으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의 위험을 당해서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군대도 없잖아요. 식민지에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군대도 조직할 수 없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대부분의 농경지 폐허가 됐어요. 산업 경제 기반 시설 미비해요. 경제적 부흥과 번영은 이런 상태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기반 시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계속되는 가뭄, 빈발하는 병충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곤궁했어요. 먹는 것이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잘 못 먹었단 말입니다. 곤궁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왜 포로에서 돌아왔을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려고 내가 진짜 그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는 것 마다하고 왔는데 온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의 횡포와 죄악이 더해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을 빼돌립니다. 좋은 제물로 자기들의 배를 먼저 채워요. 여호와께는 병든 제물로 대신해서 바쳐요. 우상 숭배에 가까운 혹세무민, 기복신앙적 행태 조장, 이로 인해 영적 타락을 주도해요. 여러분, 사회가 어지러워도 종교,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풍족하고 사회가 번영해도요, 이 종교, 신앙이 죽어 있으면 그 사회는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사회는 사회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종교적으로는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마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순결이 파괴돼요. 즉 신앙의 순결이 파괴가 돼서 무분별하게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해요. 그러니 신앙의 계승이 있겠어요? 우상 숭배를 할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요. 무분별한 이혼이 성행했고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대는 사회 전체적으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믿음의 타락을 경험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전 433년에 바사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1년 후인 432년 유다 총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이런 상황을 개혁해 나가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만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전 세대 약 100년 전에는 수르바벨이란 위대한 총독이 있었죠. 그리고 약 100년 후에 느헤미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선지자 말라기는 이 종교개혁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는 6개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제1예언,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제2예언,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3예언,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제4예언,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5예언,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제6예언, 마지막으로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첨부한 말이에요. 그리고 종결, 말라기를 끝맺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장 말씀을 잠깐 동안 볼게요. 1장은 두 문단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5절은 제1예언이에요. 여호와의 선민 사랑과 능력의 서론적인 예언이고요. 6절에서 14절은 제2예언의 전반부입니다.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한 제사장 등의 범죄 지적,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저주를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8절에서 10절 제2예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더러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묵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진설병은요, 이 떡이 말하는 것은 진설병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으로.
그리고 그 묵은 것은, 내온 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떡을 교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설병을 교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묵은 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요. 무교병이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아, 괜찮은데 뭐 먹을만 한데, 자기 생각이죠. 율법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안식일마다 교체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교체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새 건 만들어서 지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에요. 희생제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의적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종교의 형식을 지키는 백성들이 제대로 된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겠어요? 흠 없는 제물 아깝죠. 온전하고 흠 없는 것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눈이 먼 거, 다리 저는 것, 쉽게 말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없는 거, 사람들이 사가지도 않는 거, 병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 기왕 죽을 거 너 가서 죽어라고 그 죽게 될 병든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거 보고 꾸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희생 제물에 그 제물이 흠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 중 하나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다 받은 거예요, 다. 그래서 부정한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들 역시 제사의 형식을 지킨 거죠. 형식만 지킨 거예요. 제사장들 딴엔 믿음이 식어진 이 세대, 이 회의적인 시대, 제사장들이 그 양을 돌려보내면 백성들이 온전한 제물을 가져올까요? 10중 8구 안 와요, 다시. 그러니까 흠 있는 거라도 드리는 게 낫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한두 번 권면했겠죠. 근데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받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 몫이라도 챙기죠. 결국 제사장들이 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를 강행했던 이유는 자기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자기 생계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저주하세요. 이 예언의 이제 후반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저주하십니다. 이유는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만 망칠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용인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끔가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걸로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다 병든 거, 다 저는 거, 다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좋은 재물,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안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축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 내용으로 축도하면 내가 반드시 내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제사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너희 중 하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할 것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런 걸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불을 살리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아예 성전문을 닫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전 지은 지가 이제 516년이니까요. 430년이니까 이제 겨우 몇 년 지난 거예요? 80년? 그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미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 결국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서 1장에 등장하는 제2예언, 1예언, 2예언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언의 전반부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떡이 좀 오래되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교병 오래 가는데 뭘 굳이 매주 이거를 교체해? 낭비 아니야? 인간 생각이에요. 재물에 좀 흠이 있으면 어때? 기왕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지. 곧 죽게 될 거, 기왕 죽을 건데 곧 죽게 될 거 드리고 좀 병든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걸로 좀 드리면 어때? 백성들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자기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둘까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생각할 때 맞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엔 굳이 떡을 매주 바꿔 그거. 기왕 죽을 건데 좀 흠 있는 걸로 드리면 어때? 백성들도 그래야 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되지. 내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삶과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시지만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예요. 물론 사람이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예배는 결국 다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판치는 그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